마무리한 시간을 갖는데, 자료는 집에 가셔서 나머지 건 그냥 쭉 읽으시라고 그러고, 오늘은 이제 4페이지에서 한 6, 7페이지 정도까지만 나가면 이 자료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제 아실 수가 있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려면 북왕국 10지파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했죠. 그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 왕한테. 그런데 오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 아수르는 중책적으로 사마리아에 자신들이 무력으로 정복을 했었던 5개 그 중근동 지역의 나라들 청년들을 모병을 해가지고 그거 용병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 군인을 사는 거죠. 사가지고 사마리아의 주둔군으로 이렇게 주둔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은이들이니까 뭐 돈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여자들 처녀들 만나면 결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대신 사마리아의 청년이나 처녀들을 이 아수르가 정복한 그런 중근동 여러 나라들한테 또 가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자연히 피가 섞이죠. 그 여자가 가서 다른 나라 사람 만났으면은 친정에 한두 번은 데리고 올 거 아니야, 또. 당연히. 그 남자는 주둔은 사마리아에서 하지만 군대 생활을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군대 생활 마치고 복무기간 지나면 저 나라로 또 데리고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을 혼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피를 섞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마음대로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이 있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본인의 성경책을 다 찾아서 저 뒤에 그 인용을 해놨는데 그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자, 성경책 다 찾으셨죠? 예,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 대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데로 또 옮겨다가 딱 심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신앙에 따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무력으로 정복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읽은 이 5 나라들 사람들처럼 호락호락하게 명령하면 복종하고 이렇게 않는다 이거예요. 이 신앙과 신앙이 다르면은 목숨도 그 사람들은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이 IS 하는 거 보세요. 막 오히려 그거 영광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려 먹으려면, 이 사마리아 북왕국 10지파를 다스려 먹으려면 종교를 혼합시켜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책적으로. 세상 나라 큰 군왕,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의 열불들,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역사적인 일이, 기독교계의 신앙이 이렇게 지금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과거 북왕국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청년들로 조직된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에 옮김으로 의도적인 혼혈 정책을 펼쳤으므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북왕국 사람들은 피가 섞인 불결한 자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런 세월을 지나기를. 이제 나중에 이것이 굳어지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저 갈릴리 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사마리아를 꼭 거쳐가야 되거든. 그런데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빙 돌아다니는데, 그쪽은 쳐다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쪽을 쳐다보면 안 돼. 팔레스타인 땅의 동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소변이 마렵다 그런데 그쪽에 수분 부는 자리가 있어도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 쳐다보거나 다른 쪽 쳐다보는 쪽에 가서 소변이라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마리아 근처다 싶으면 거기 지나면서는 꼭 옷을 털고 발에서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털었어요. 거기에서 부정한 것이 묻어 그 근처를 지나오다가 묻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두철미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동쪽의 먼 곳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었어.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혈통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다. 이거 피가 섞였으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 되게 외쳤죠. 지금 단일 민족이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 여자들이라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 숫자나 늘려줬으면 좋겠는 반인데 무슨 놈의 단일 민족. 말도 같다는 소리죠. 참 고조 할아버지 상투 틀고 그 위에 갓 쓰고 도포자락 날리고 댕기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나부터도 내 딸이 코 큰 사람을 데려가지고 인사시킨다고 그러면은 야 생각 좀 다시 해보자 그러지. 아이 그냥 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결혼을 정년기에 있는 김태순 세 남매가 예를 들어서 코 큰 사람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민족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시려면, 자,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멸시하는 혼혈족이 된 민족적인 배반자들이라고 여겨버렸어. 배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강대국이 와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그걸 어쩌라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사상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거. 60년대 박정희 씨가 대통령 할 때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 포로 받교환하느라고 판문점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니까는 아예 그냥 펜 치고 뭐까지 싹 벗어서 그냥 물어줘 해서 준 거라고 막 이래가면서 갔죠. 그거 다 텔레비전에 보셨죠? 이야. 그러니까 막 북한 군인이 얼른 와서 막 담배로 싸가지고 막 끌고 가더만. 이야, 그거 보면은 참 투철해.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쳤다 이러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은 김일성이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였거든.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그런 거거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갈릴리 바닷가에 사시던 분인데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요한이 사역하던 남쪽의 사해 근처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더 저 이제 사해 지역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나서 요단 저편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침례를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요한이 이제 사역 그만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요한의 이 사역이 그 신랑을 소개하는 사역을 이제 증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요한은 그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내 뒤에 오신 그분 능력만이,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흥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와가지고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싶어서 유대에서 떠나서 다시 고향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금 거쳐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 요단 건너편 저편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이단이다 뭐다 해가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3년 반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단으로 몰려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다시. 그리고 그때 당시 분위기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북왕국 10지파의 도읍이 되게 된 배경을 또 알아야 돼. 우리는 원래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위를 물려줬죠. 솔로몬이 죽고는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죠.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박해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 때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오니까 르호보암은 푼수없이 저희 아버지가 솔로몬 왕은 막 국가적인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건설업자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건설업자가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솔로몬 하면 건설하면 솔로몬이요. 하여튼 왕궁 지어야지, 성전 지어야지. 성전 옆에다가 처첩들이 자기가 가나안 여자들, 애굽 여자들 다 처첩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정에서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신전 하나씩 줘달라네. 그래서 이쁜 마누라들 총을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 그 건설에는 내가 일가견이 있지 해가면서 예루살렘 신전 옆에다가 쭉 우상 신전들을 그냥 수백 개를 또 지어준 거예요. 예, 유다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비가 하자는 대로 왕비가 많으니까 이제 어떤 왕비한테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눈치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왕비한테 줄 서려면 시주라도 가지고 가서 보태 줘가면서 뭐 줄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왕이 자기 방에 들어왔다 하면은 그 아무개 보니까 꽤 똑똑하던데 이렇게 한마디 더 건드려.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요. 그러면 존자리 앉히기 마련이죠. 이 짓을 계속 하니 나라가 썩어요? 나라가 잘 돼요? 이렇게 됐다 이거요. 분위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저 자매님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여자는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이 국가 뭐 큰일 하고는 하는 사람들은 여자 조심해야지. 입을 쭉 송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들었다 하면 다음에 그 방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갔다가는 밥도 안 주고선 볶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당하느니 알았어 해야 되잖아요. 알았어 해놓으면은 왜 빨리 이걸 안 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야금야금 사람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거든. 그럼 나중에 꼼짝 못하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분위기를 아셔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말으라는 말씀을 이상하게 권력 지휘부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대요. 어디에서 들어왔든지 그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게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로마교의 다른 교리들을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주일성수,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 또 신부제도 대신에 목사님 제도, 뭐 똑같은 걸 명칭은 바꿔. 신부라고 않고 목사라고 바꾸고 성당이라고 않고 교회당이라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 것이죠. 네. 이게 구약시대의 그 영이 지금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런 걸 다 반대하면 이단이죠. 전도할 길이 열려요, 막혀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왜 이렇게 힘드는지 아시겠죠? 자리를 아무리 잡으려고 수고를 해봐도 소용없어. 거기다 대고 몇 분 하도 들어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던 거고 안 맞는다 이거야. 영 해도 너무 심히 말해 까기만 하고 말이지 이런다 이거야. 너무 앞서가시네. 할 말 없어. 아주 참. 이야 사람 주고 아주 해도 너무해. 예. 자꾸 뭔 얘기하면은 새겨들어야 되는데 좀 유심히 듣고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가서 찾아보고 성경에서 확증을 받고 이런 게 신사적인 신앙인 것이지 기독교 교리하고 안 맞으면 이단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때 당시 배경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로 갑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34절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북왕조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은 아사였었고 그 남유다의 아사가 왕 노릇을 할 때 북왕국에서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어디에서 다스렸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다스렸다. 다윗 왕도 왕이 되어져 가지고 먼저는 어디에서 7년을 다스려요? 헤브론에서 7년을 먼저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해 가지고 33년을 더 다스려서 40년 왕으로 사다 죽었죠. 자, 그런 것처럼 북왕국도 원래의 도읍은 디르사라는 곳이었다 이런 말이야. 그 아가서는 사마리아로 천도하기 전에 쓴 말씀이 솔로몬 때 쓴 노래이기 때문에 디르사와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디르사라는 곳은 북왕국의
도성이었었다 그런 말이야. 자, 이 디르사는 여로보암의 아내 북왕국 10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죠. 그 사람의 아내의 친정 동네가 디르사였어요. 야, 그러면 왜 디르사의 도읍을 정했을까? 이것은 그 친정이 그 당시에 부호인데다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심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출세를 하려면 자기 친가를 통해서는 출세길이 열리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가에서 장인덕으로 이스라엘 10지파의 민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처가 동네에서부터 왕이 된 것이죠. 배경을 아셔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고 역사서를 읽든 뭐든 그런 배경을 모르고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용어는 인명으로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한참 전에 모세오경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놓고 딸만 있었죠. 그 사람의 5째 딸, 그 막내딸 이름이 디르사였죠. 그 디르사라는 인명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그런데 훗날 북왕국의 시조가 된 여로보암 왕의 아내의 고향이 디르사였다. 처가떡으로 왕이 된 거죠. 여로보암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친가의 힘으로는 그때 당시 민심을 모으지 않으면 왕이라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신망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왕의 부인의 친가 덕으로, 그게 처가 덕으로 민심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천도하기 전에, 천도라는 건 도읍을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북쪽의 도읍 이름이 뭐였었다고요? 동네 이름이 디르사였어요. 그 디르사는 여로보암 왕의 처가 동네단 말이야. 자, 그가 은 2달란트로, 그가라는 건 오므리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남왕국의 왕은 아사왕 때, 북왕국은 오므리가 왕을 하는데,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이제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6대 손인가 그래요. 6대 손일 거야 아마.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산을 샀어요. 산을 샀는데 세멜이라는 사람의 인명을 지명으로 바꾸면 사마리아가 된단 말이야. 세멜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인명.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기업인 산을, 넓은 산판을 전체를 다 산 거예요. 샀는데 그 산을 사마리아 산이다 그래요. 이것은 지명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람 이름이 그 땅 이름도 되지요. 유다의 베들레헴 성은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성읍을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부족의 큰 족장, 유명한 어떤 마을의 유력자, 이 사람이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하던 땅 자체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셈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이치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인명으로는 세멜이죠. 이것을 지명으로 바꾸면 사마리아라고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마리아라는 말은 원래는 세멜이라는 사람의 산이었는데 그 사람의 기업인 산을 오므리라는 사람이 은 2달란트를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성을 건축을 하고 나서 디르사에 있던 왕궁을 그걸로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의 도성을 대전 저기로 옮겼죠. 그런 거 세종. 예, 세종시. 예. 정부의 많은 부처가 지금 뭐 다 간 거는 아니지만 거기로 갔잖아요. 과천엔 일부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과천에 다 있었잖아요. 모든 부처가 세종로에 있었고 과천에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대전 어디라 세종시 거기로 이렇게 많은 부처가 옮겨졌어요. 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천도를 한다는 뜻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디르사라는 곳은 너무 협소하고 원수들과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금방 점령당할 소지가 있다 싶으니까는 아예 난공불락의 요새를 땅을 택해가지고 그걸 옮긴단 말이야. 그때 당시의 이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대전으로 왜 자꾸 옮기려고 그래요? 아래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정은이, 지금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아버지, 그게 누구였지? 김정일이하고 너무 극한 대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일릴 것 같다. 그러면 서울은 거기서 장거리표, 장사포 쏴대면 서울까지 이게 포탄이 날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아예 걔들 포탄 쏘아서 피해 입지 않을 먼 데로 도구를 옮겨놔두면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임시 청와대죠.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서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청와대 모든 기관들을 싹 바로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지금 전시 체제로 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그렇게 해도 요새는 대포 쏴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불장난을 해도 기왕이면 저 불장난 크게 하자 이렇게 나가지 대포 장난하자 이렇게는 않거든. 걔들 장거리포 쏘면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개발은 또 포가 있죠. 또 있으면 우리도 쏘겠다. 이제 그것은 딱 총장난하는 것이고 그렇게 않겠다 이거야. 그냥 큰 걸로 한 방 해버리겠다 이제 이런데. 나는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 생각엔 불안해. 얘가 영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을 호락호락하게 들어줄 애가 아니야. 걔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애들이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반만 믿고 협상을 잘 해나가야지. 어쨌든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문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또 반대되는 말을 했다고 또 한번 큰 집에서 와보라고 할까 하면서. 근데 난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잘 되기를 바라요, 나도.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하면 다 죽는 건데, 지금. 손바닥만한 놈의 나라에서 무슨 놈의 전쟁을 하겠다고, 그 난리들이요. 또 오해할까 하면서 또 해명을 일단 해놓고 넘어가야죠. 예,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북왕조의 시조가 여로보암이 오므리의 6대주 할아버지인가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혈통이 쭉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 북왕조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전부 쿠데타 정권이요. 북왕국은. 남왕국은 혈통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북왕국은 힘 있는 놈이 왕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2개 국가일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박정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이 뭐 전부 다
막 힘으로 막 해버리는 거지 뭐. 그런데 이번에도 뭐 들어보니까 또 뭐 그런 거 또 한 번 하려고 했다던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뭔가도 알고 다 그러는데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다 헌법에 대해서 길거리 가던 60대 이상 되는 할아버지한테 마이크 기자가 가서 마이크 대놓고 민주주의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느냐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저 박아무개 씨가 우리 굶어 죽을 때 밥 먹게 해줬는데 고마운 일이지 뭐 딴 소리 하냐고 이래버렸다는 거거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정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달라고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임명을 하는 공무원 임명직과 선출직은 그 권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하면 왜 국민들이 뽑아서 민주국가예요. 국가의 주인이 뽑아서 우리는 저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맡겼기 때문에 도지사도 요즘에는 선출직 도지사는 그 사람이 뭐 잘못 약간 있어도 금방 파면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그 도의 주민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잘못이 있다. 그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 형법이 이러니까 뭐 이 사람 못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민주국가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이만큼 모든 권력이라는 건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한 표 차이로 붙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 끌어내리고 딴 사람 세우겠다면 국민들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무슨 군인들이 나서서 막 무력으로 바꾸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개 국가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국가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많이 깨나가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70년대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지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발전을 하면 멀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잖아 이것이. 당연히 대통령, 도지사, 그 도민이, 그 국민이 저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끌어내리고 우리가 투표해서 다른 사람 세우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국민을 섬기라는 거예요. 도지사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도민을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력으로 이제 하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 후손 1대인가 2대인가만 가고 그다음부터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말하자면 쿠데타 정권이거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설명하다가 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얘기까지 했고 민주주의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이런 것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차이가 그런 거잖아요. 북한은 혈통적으로 지금 3대가 이렇게 이어갔죠. 김정은이는 그 사람 욕심 묻겠어요? 지금은 뭐 딸만 둘 낳았다 소리 들었는데 아들 생기기를 바라가지고 지가 이거 꼬부랑 할아버지 되면은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자본주의 사상이나 이 자유세계의 이런 민주주의 사상이 자꾸 침투하면 거기도 김정은이가 지 아들한테 정권 물려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봐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그 원조인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베델과 단에, 저 북쪽 단에 큰 산당 지어놓고
남유다와 경계가 되는 베델에 또 큰 상당 지어놓고 너희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저 먼데 북쪽 사람들이랑 단에 가서 제사하면 되고 이쪽 남쪽 사람들이랑 베델에 가서 제사하면 되지. 뭐 뭔데 저 예루살렘까지 가냐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거기가 하나님 아무데나 큰 예배당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섬기면 되지. 이렇게 말했나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맞죠. 그렇잖아요. 아이 한 하나님 섬기면서 뭐 어디에 가서 예배하거나 뭔 상관이 있어. 이거 너무 그럴싸하죠. 제사장도 레위인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황소 한 마리와 양 7마리 끌고 와가지고 왕한테 와서 나 좀 제사장 시켜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고 나서 너 해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다는 거예요. 매관 매직이죠 그게. 자, 본문이 헛된 것들이라 라는 말은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 헛된 것들이란 베델과 단의 산당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 신들, 그것은 전부 헛된 것들이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는 다르잖아요. 산당에 모여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제사의식을 행하려면 산당이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산당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남유다는 레위 계통을 통해서 아론의 직계손으로 제사장을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유지되어 나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고 왕이 임명을 하는 제도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 당시 율법 제도에 의한 성전과 제사장 제도는 남조에서 실행하므로 베델과 단에 세운 산당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당시의 왕한테 가서 충성서약을 하며 왕명에 절대 복종하기로 뇌물을 주며 자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어서 사제로 세웠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북 왕국의 왕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임명직으로 한 것이 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왕국이라는 데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학교라는 것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손님을 끌어야 되잖아요. 신학교 손님이 안 오니까 최근에는 우리 신학교에는 여자 목사제도 있습니다 이런 거 광고 나죠. 성경에 여자가 장로 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자는 장로로 장립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된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 목사가 판치게 됐죠. 몇 년 사이에 여자 목사가 남자 목사하고 숫자가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여자들 5명 모였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라고 그래요. 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여자 보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 신학교라는 것은 1년에 2번이나 3번 가고 3년 동안 4년 동안에 불과 19번 간 거예요. 매년 돈만 낸 거예요. 학위를 돈으로 산 거죠. 이런 짓을 지금 그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랬다 이거. 미국 뭐 LA 가면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 몇 명, 앉는 목사는 몇만 명이라고 그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목사가 돼버려. 비행기 안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딱 내리면 목사님이 되는 거죠. 여기 출발할 땐 평신도였다가. 그러면 그런 요술을 부리는 것이 지금 기독교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증 내놔라 그러면은 신학교 졸업했다고 증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학교 한 번도 안 갔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LA에서는 쭉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교 졸업을 했다. 미국엔 신학교가 수두시 많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막 구분한 걸 실험한 거라고 써진 거 보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기서 탈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탔는데 비행기에서 목사가 본인도 모르게 돼가지고 내리면 목사님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짓거리를 구약시대에 이미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오늘날 이걸 그대로 참 해쳐먹고 앉았다 이거. 너무하죠. 성경에 여자 목사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봐 거기 목사와 교사라고 또 이러고 또 아는 척 하는 사람 또 있어 또.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나오는 포이메노스라고 포이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죠. 다른 데서는 다 목자라고 번역해요. 똑같은 단어를 다 목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절만 딱 목사라고 살짝 바꿔놓고 나서는 성경에 있다 이래버려. 비행기 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리면 목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식이지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초는 배우니까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성경에는 그게 다 목자들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기독교계가 변질시킨 거다라는 걸 다 알거든. 모르고 그걸 하면은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거 어째 죽여 살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하니 이게 완전히 날강도들이죠.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목사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날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장께서 세우신 많은 목자들 중에 한 중입니다. 양치는 중이잖아. 양지르는 그런 뜻이지.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이렇게 섬김받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은 진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로마교의 신부 제도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교회가 대항하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신부가 없다라는 것만 말할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걸 개신교 사람들이 목사라는 말을 이렇게 지어낸 거란 말이야. 그냥 유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짜가 진짜가 돼버렸어. 목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더만. 목사가 없다고 해. 목사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목사라는 것이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몰라가지고서 신앙생활 엉망을 하면서 없는 걸 억지로 가짜로 지어내놓기까지 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야. 목자와 목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목자라는 건 양치기, 양을 먹이는 자다, 그런 하나님 종이다라는 뜻인 거고, 목사라는 것은 스승사자의 스승, 양을 치는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 말이잖아. 그런 용어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짓을 구약시대에 했는데 이게 신약시대인 요한복음 4장 때 배경이 그랬었고, 그런 배경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상 교계의 배경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때 당시에는 산당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당 제사장들이죠. 명칭은 바꿨죠. 산당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산속에다가 한 건 산당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원이라고 그러더만, 산기도 다니나니까 기도원이라고 명칭도 좋아. 기도원이라는 건 없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야 이제 기도처라는 것은 있어. 그런데 기도처는 산속에다가 기도원 지어놓는 것이 기도처가 아니죠.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다 기도처인 것이지, 무슨 놈의 기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목사 전도사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그게 무슨 놈의 기도원이요. 기도처가 아니지. 뭐든지 성경을 바르게 하셔야 돼. 그래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제시를 딱딱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능력도 없으면서 따따붙다 맹신자 되는 거지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니 우리는 성경 읽어도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설마니 모르는 소리 하겠어 이래버리면 되냔 말이요. 나도 한 형제가 뭐 가르치는데 진리와 맞지 않는 걸 가르치면은 와서 따져야죠. 질문하셔야 되고. 아니 그런데 나는 질문하라고 해 자꾸 사정해도 왜 질문들을 한다 모르겠어.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해놓고나 내 설교 잘못했는지 한번 질문해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만약에 실문해가면서 따지고 들어가면 감히 주의종한테,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한테 평신도가 말이에요 그런다 이래버려요. 질문을 받도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맹신자 만들 수 있는 거 일방적으로 세뇌를 시키면 되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뭔 사람 말에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러한가 이걸 가서 꼭 죽으러셔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나머지는 이 자료를 다 읽어보시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